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그들에게 그 법을 줬다고 해서 아주 정말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그 이 10가지 갖고는 모자란다 해서 613가지의 또 법을 만들어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든지 미시나하고 또 뭐죠?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그 탈무드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죠. 그런 그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고,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들이 정말 그 구약의 복음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진 거죠? 새 언약의 말씀이 지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이전의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새 계명을 받은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원리는 새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이전의 복음의 사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림자로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을 잘 분별하셔서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 구약을 받아봐야 되고, 새 언약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성경이 어렵지 않게 읽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주보에 나간 거하고 좀 틀린데, 제가 원래 죄를 살 권세를 쭉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더군다나 오늘같이 날씨 더운 날에 했다가 죽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반을 뚝 잘라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급하게 잘라가지고 제목을 제가 새로 다시 만들고, 그래서 죄를 살 곳에 1, 2로 할까 하다가 아니다, 그냥 앞부분에 서론 부분만 오늘은 할게요. 그리고 수요일날 이어서 중요한 엑기스는 실천사항은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혹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방법들을 아주 제가 정말 숟가락에다 떠서 입 안에까지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 하고 싶다고, 그런데 뭐예요?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했던 거 오늘 지금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무엇을 벗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옛자, 그냥 자아가 아니라 옛자, 옛자를 벗어버리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옛자를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뭘 입어야 돼요? 새 자아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 새 자아를 입는 방법은 뭐냐?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옛자를 벗어버리고 나면 새 자아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새 자아를 입는 방법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과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옛자를 벗어버리는 방법에 대한 근거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읽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머릿속에다 딱 세팅을 해놓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끔 이해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이제 진실로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중요한 얘기 내가 할 테니까 잘 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실로가 한 번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라고 얘기할 때 잘 들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니네가 이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이 앞부분에서 여러분 느껴져야 돼. 정말 이 방법 너희 알았으면 좋겠어. 왜요? 주님은 우리가 형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여기 대상이 누구였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영적 권위가 충만한 사람? 영성이 충만한 사람? 아니고 누구죠? 누구든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령을 하래요. 뭐에다가 명령을 하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 도와주면 나 죽을 거예요. 주님한테 명령하라고 그랬나요?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이 산더러 문제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 거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랬어요? 뭘로 하래요? 그거를 산을 들러서 바다에 던지는 방법은 뭘로 하는 거예요? 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데요? 됐다라고 믿는다면 믿고 뭐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의심치 아니하면 마지막 뭐라고요?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근데 이 가운데 쏙 빼놓고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돼?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이 그럼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목사님 내 그 말씀 모르는 바에 내가 수천 번 들었어 이 말씀. 근데 나도 의심 안 하고 그대로 하고 싶은데 의심이 들어오면 어떡하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의심을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있었으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있다라는 것으로 정죄감으로 받으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줄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의심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때요?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막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의뢰가 뭐예요? 신뢰하게 해요. 그러다 관조연에서 의뢰라는 말이 우리는 누구한테 요청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신뢰예요. 네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했다 이 얘기예요. 되게 쉽죠? 네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알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꼭 진짜 되게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사랑의 언어예요. 자,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특별히 여러분한테 알려드린대요. 특별히 예수님이 되게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 참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야, 내가 너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너만 알려줄게 이거요. 이게 감동으로 여러분이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자,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한테 알게 하겠다. 뭐를요? 뭐를 알게? 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서 보면 될까요? 위에 절을 가봐야 돼요. 위에 절. 자,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너는 귀를 기울여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 마음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생각체계, 마인드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 지식은 누구의 지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또 여기 보니까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에 두다. 그럼 여러분 두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두다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 둔다라는 뜻을 둔다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은 여러분들 느낌이 확 올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약간 여러분 좀 이렇게 그 원래 의미를 더 이렇게 희석시키기도 하고 좀 최소화시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 뭐냐면 거기다 관주해 놓으세요. 마음에 꽉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에 둔다는 것은 꽉 붙들어 매다. 꽉 붙든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해요? 심지어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꽉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써놓을게요. 뭐라고요? 꽉. 이렇게 쓸 때는 제가 왜 쓸까요, 여러분?
아니 졸지 말라고. 붙들어 매다. 네, 꽉 붙들어 매다. 꽉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네 마음과 생각을 꽉 붙들어 매라. 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흔들 할 때는 말씀에다 네 마음을 갖다 묶어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어렵다. 좀 어려운 것 같다. 쉽게 더 설명할 수 있도록 다른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가서 볼 텐데 야고보서 1장 6절.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예요? 누구의 동생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야고보서의 어투는 말투는요. 돌직구를 날려요. 야고보는 그냥 직설적으로 날려버립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똑바로 들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그 심정을 돌직구를 날리는 야고보의 심정을 한번 이해하면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네, 여기 보니까 뭘로 구하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조금도 의심을 하지. 여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들은 거야. 그 말을 들은 거를 지금 야고보가 듣고 예수님 말씀을 지금 반복해 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많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왜 의심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의심은요. 조금만 있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나 의심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아니요. 요만큼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은 하지 말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뭐 어떤 상태래요? 비유를 뭐 어떻게 했어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막 엄청 불 때 파도가 어때요? 막 물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철썩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팔랑팔랑 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 곳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리 뭐가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결과가 주어져요. 7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주 돌직구야. 아주 돌직구를 날려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고 겉면도 아니고 완전 돌직구. 뭐라고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고 바람에 요동하는 파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를 갖다가 여러분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뭘까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못 얻는다. 어떤 것도 못 얻는다. 아무것도. 나 의심 이만큼 했으니까 안 한 만큼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 얻는데. 그래서 의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이만큼만 있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주님이 얘기할 때 순도를 원하시는 순도 100%. 그래서 이 돌직구를 이렇게 지금 딱 야고보가 날리는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전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받을 것도 없고 또 심지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도 이 마음은 뭘까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하트 아니에요. 마인드인데 이 두 마음이라는 건 첫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봐요. 자, 하나는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거고요. 한 마음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언제 주실려나? 막 이렇게 안 되면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건 뭐야? 이 마음으로 갔다가 이 마음으로 갔다가 이 마음으로 갔다가 이 마음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파도가 움직이듯이 너네가 그렇게 움직이면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사람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당사자가 제일 괴롭겠죠. 본인이 괴로우니까 괴롭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지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자,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뭘까요? 정말 그쵸. 인정이 없는 자. 안정 인정이 아니라 안정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가 저런가 불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불안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정함이 없다, 안정감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안정감이 없이 될까 안 될까
아니야 주실 거야. 아멘. 아니야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예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맨날 응답은 난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주님만 탓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거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래서 못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전에 옮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한번 실행에 옮겨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새 약속을 주신 거라고요. 약속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미 나한테 줬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줬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는 그걸 내가 받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 말이 그러니까 한쪽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를 양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너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 꼴보기 싫어서 안 줘 이게 아니라 주님은 주고 싶은데 왔다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제 라디오를 요즘에는 뭐 라디오 많이 안 듣지만 라디오에 FM 있고 AM 있죠. 들을 때 뭐를 맞춰요? 주파수를 맞춰요. 뭐 91.9, 뭐 95. 뭐 하여튼 맞추죠. 근데 이걸 막 맞추는데 내가 듣고 싶은 채널을 들으려면 이렇게 지지지지 맞춰가지고 그 채널에 맞춰줘야 거기에서 나오는 전파에 따라서 나오는 방송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AM 갔다, FM 갔다, AM 갔다, FM 갔다,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은 들려지는 건 뭐만 들려요? 지지지지지 하다 나왔다가 지지지 이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에이 라디오국에서 전파를 안 보내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전파는 계속 오고 있는데 전파는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누가? 내가 안 맞추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약속을 이미 다 줬는데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내 삶에 풀어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채널을 잘 맞춰야 된다고요. 이거를 못 맞추니까 이걸 못 맞추는 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야고보가 두 마음을 가진 자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두 마음으로 흔들 하니까 뭐를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고 싶어서 그러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직 하면 야고보가 돌직구를 날렸겠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있는 거 못 받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그래서 평생 못 받는다. 스스로 지금 혹시 정지하고 있다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예전에 해당장 야이로 얘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누가복음에 가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제가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러고 가죠. 가는 도중에 근데 일이 많아. 그래서 시간이 걸려가지고 화인이 달려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 안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하라고요? 뭐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해당장은 야이로는요 주님한테 요구하는 게 엄청 많았어. 굳이 오셔서 굳이 손을 얹고 굳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야이로한테 딱 한마디에 이미 죽었는데도 이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야? 한 가지만 하는 거야. 한 가지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러겠죠. 아이고 조 목사님 누구는 안 믿고 싶냐고요. 나도 믿고 싶어요. 의심하고 싶어서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지가 들어오는 걸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저한테 따지신다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사람의 경우를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 이거는 마가복음 가서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마가복음 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그 아이의 아이의 아비가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래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요?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고 간질병 뭐 이런 걸린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냥 못 고친 거야. 못 고치니까 아이고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언제까지 니네랑 있어야 되냐, 일로 와봐, 얼마나 오랬냐 막 이렇게 하면서 물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9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예수님, 선생님, 하실 수 있거든 저와 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또 할 수 있거든 도와줄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조건이 기도 많이 하는 자? 성경 엄청 빠삭하게 아는 사람?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없다라고 번역된 이것은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사람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이 사람은 벌써 얘를 데리고 나올 때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여기 데리고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정해졌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믿기만 해라 라고 한 것처럼 너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 있는데, 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밀을 알아야 돼. 나한테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 속에는 뭐예요?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도 있지만 의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다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의심이 같이 있는 걸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라는 거야, 한 가지만. 두 마음을 갖고 있지 말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죠. 뭐 야고보도 그러잖아. 요동치는 물결 같으니까 한 마음만 가져. 두 개 있으면 못 받아. 예수님도 이 사람의 마음을 두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으로 앞에 나오면 나을 것 같아 하고 온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걸 봤어. 그런데 한쪽에는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는 거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 나도 100%가 있고 싶다고요. 근데 나도 의심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분들 위로를 받으세요. 자,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도 하면서 의심도. 그러니까 왜 안 믿어? 이러실 필요 없이 이제 이거를 알려주면 돼. 이제 잘 믿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동시에 이제 의심을 믿으면서 동시에 의심을 하니까 이런 공연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청해야 돼요? 아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고 그러잖아. 도와달라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해요. 내가 믿음이 100% 믿으라고 앞에서 목사님들이 제발 믿어라 막 좀 이렇게 하는데 안 믿어지면은 에이그 난 못하겠다. 목회자들이나 믿어라.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가봅시다. 잠언 22장 19절로 가보면 우리 22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9절 시작.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멘. 이 잠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결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묶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인드, 마음을 붙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에 로마서 바울이 해석해서 설명해 놓은 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걸 다른 말로 또 뭐예요? 성화되고 성결케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내 생각 체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것은 내 혼이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이 변화될 때 내 지정의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붙들어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묶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마인드를 붙들어 놓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왔다 갔다 해야 안 해요? 엄청 왔다 갔다 해. 마음은요,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를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왔다리가. 분명히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잖아요. 믿기만 하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안 믿고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는 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믿고 구하는 건지 의심을 한켠에 두고 구하는 건지 나도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응답받는 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응답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풀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풀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는 쉽습니다. 처음에 장착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장착해 놓으면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작동시키면 돼요. 모든 영역에서.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는데도 의심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의심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아니야. 나는 이 의심을 의심해.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그 의심을 의심하라고요. 말씀을 의심해봤자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돼요. 왜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여러분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 너는 부요한 자야. 에따, 통장이 마이너스인데 뭔 부요한 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의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빚도 많고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무슨 부요한 자야 라는 생각이 누가 준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예수님이 주실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구원 안에 부요함이 있다고 얘기했고 치유도 있다고 그랬고 너에게 모든 형통함이 있고 마귀로부터 이미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마귀가 나 잡아삼키면 어떡하지 덜덜덜덜 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은 누가 준 거냐고. 그 의심은. 그럼 그 의심을 의심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까? 그죠?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여기에 집중을 해요. 아니요. 진짜 그런가 하는 그 마음을 의심하셔야 돼요. 왜 진짜 그런가 하는 마음이 내가 드느냐 이거요. 그거 누가 주는 거예요? 가라지 심기는 놈이 준 거죠. 살짝 뿌려놓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두려움을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기가 막히게 거기에 붙들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심은 믿을만한 것인가? 너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의심은 어디서 온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의심을 의심하다 보면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의심을 의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어디다 붙들어 매야 돼요? 의심이 들어서 가난해. 넌 가난해. 평생 가난했어.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네가 뭐 어디 뭐 땅이 있냐, 뭐가 있냐, 막 이렇게 막 의심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의심을 의심합니다. 난 이 의심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얼른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의심은 어디 가요? 36개 질행낭 치는 거예요. 의심은. 자, 그걸 뭘로 하면 돼요?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가난하다고 어떤 의심이 들어올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오늘 뭐 여러분 뭐 부요에 대한 건 고린도후서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부요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에게 뭐를 주되?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이 계속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자 권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우리 부족함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호와가 목자라고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하는 그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 의심해야죠. 주님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말씀은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맨날 부족해? 부족해.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내가 부족함이 들어올 때 알고 있는 거 쉬운 말씀 하면 되잖아. 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왜 부족하냐? 그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간다. 그럼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말씀을 믿고 가야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나는 부족해 살면 평생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봅시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보니까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이 보존이라는 거 킵입니다. 킵. K-E-E-P. 킵은 뭐예요? 지키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할 때 워크 내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한테 붙들어 매는 거, 꽉 간직하는 것을 대부분 얘기합니다. 성경의 언어를 보면. 그래서 말씀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이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것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어디에다가 내 속에다가 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킵해놔. 뭐 먹을 거 있을 때 남으면 냉장고에 킵해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킵이라는 것은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그래서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 입술 위에 있다라는 거는 이 말씀 위에다 얹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포해라.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서 그것을 선포해라. 우리가 지금 계속 했잖아요. 방금 시작하기 전에도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이 들 때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면 내가 응답을 못 풀어내니까. 자, 여러분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지금 잠언에. 이게 똑같이 인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이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안 찾을게요. 여러분이 외우세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장절도 너무 쉬워요, 외우기. 로마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구절 얘기할 테니까 뒤에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믿어서 뭐예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일단은 뭐가 먼저 우선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일단 중요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아멘. 예수 믿어. 천국 가요? 아멘. 이거 계속 여러분 시인하잖아요. 하듯이 여러분 한 번 영접하고 나서 다시는 예수님 믿습니다 얘기 안 하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 말을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잘 활용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 자체로 예수님 빼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빼고 엄청 잘 활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 마음의 회복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뉴에이지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 다뤄드릴게요. 이렇게 삶에 그러니까 뉴에이지가 새로운 세대의 어떤 복음 비스꾸무리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혼돈시키는 자, 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들을 여러 집단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대부분 긍정 마인드 예를 들면 그래서 거울을 보고 상담할 때 상담이나 그 사람들이 힘들고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할 때 이렇게 막 아이들 저는 이제 금쪽 상담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들을 상담할 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자기 자식을 두려워서 컨트롤 못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보면은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이 학대받고 막 이랬던 엄마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아이들 솔루션 주기 전에 엄마 솔루션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엄마 보고 거울 보고 연습하라고 그래요. 웃는 연습도 시키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네가 이렇게 해서 참 좋아. 막 칭찬하는 연습을 거울 보고 연습을 시켜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20장 10절 말씀에서 한 거라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입으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왜요? 왜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거든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죠? 천국 가죠? 증거 대봐. 빨리 뭐 목사님이 사인해 준 거 있으면 내놔봐요. 너 간다, 확실히 간다.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거 있으면 빨리 내놔봐요. 빨리.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왜 믿어요? 믿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교회 이제부터 오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아무도 오지 마. 그러면 여러분 어느 교회도 가지 마. 여러분 괴로워서 죽을걸요. 집에만 있어 주일날. 아무데도. 처음에 한 달은 또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 놀러 다니고. 근데 못 오게 해본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상황이 이제 예수 못 믿게 핍박이 와가지고 아무데도 교회 못 가게. 뭐 북한 땅이나 막 이런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엄청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예수 믿는 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티켓을 받은 것도 아니고 사인이나 뭐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막 그 순간 뭐 어떤 대단한 환상을 본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고 했던 그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나를 끌고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은 이 예수 믿는 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이게 공이에요. 공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는 공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해당돼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몸이 아프다고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 너 운동 안 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인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갔으면 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너는 너무 귀해.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너무 이제 훌륭한 복음적인 접근법인데 그건 쏙 빼놓고 나는 좋은 엄마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잘 그것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지어 복음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조를 너무 많이 봤어.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너무 맞기 때문에 소홀히 여겨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거, 뭐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옥 안 가죠.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나는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완전히 100% 사해줬어요. 조금도 아니니까 뭐 99%도 아니고 100% 사해줘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꿔놔 버렸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만 했는데 이 엄청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우리는요 너무 소홀히 생각해. 이 원리를 여러분 이 원리를 모든 영역에 적용하세요.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데 이거는 나한테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이거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오늘부로 천국입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원리를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게 되는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아. 의심하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아플 수밖에 없어.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자, 그렇다고 아프면 안 된다. 절대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풀어가면 돼요. 그동안에 그럴 수 있어. 참고 견뎌야 돼.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알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풀어가자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구원주입니다 고백을 했더니 내가 구원을 딱 얻었네. 그렇다면 천국 가는 거 왜 이거보다 그 나머지 것들은 얼마나 작겠어요? 그 큰 거가 그걸로 여러분이 해결된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믿고 아멘 갑니다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삶에 수많은 문제들, 재정의 문제, 치유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귀에게 짓눌린 문제, 저주의 문제들은 세 발에 피해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구원을 이뤄놓고 삶에서 요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인생 살다가 가버리면서 마지막에 또 제대로 가면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 없다 해버리면 이제 더 큰일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겁니다. 세 가지만. 근데 짧아요.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첫째,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난 못하겠다 하는 거 빨리 손 드세요. 난 그건 못하겠다. 자, 주님께 도움 요청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그거 믿으시죠? 절대 여러분 의심 많다고 뭐라 안 해요. 도와달라면 도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하지 말고 그 의심을 의심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뭐 부자라고 하는데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국 간대. 난 못 갈 것 같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하러 여기 있어요?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왜 있어요? 즐기다 살다 가야지 그러면. 어차피 못 갈 거면. 자, 기본적으로 교만이에요. 말씀에 여러분 절대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될 땐 자꾸 보류해 놓는 거지. 입으로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하면요. 그 말씀에 대적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말 앞에 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감히? 개미가 나한테 너 왜 사람이냐? 말할 수 있어요? 감히?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교만은 우리 대부분 잘난 체 한다는 것이 막 교만인 줄 알죠. 막 지잘났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들이세요. 왜 그러냐면 교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겸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그럼요. 뭐 겸손하지 않아 나는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항상 얘기하세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니까.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그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내려놓고 상황과 현상이 어떻든 간에 상황과 현상에 통장이 마이너스고 빚이 얼마큼 있던 간에 내 몸이 어디가 통증이 있던 간에 내 질병에 고질병이 있던 간에 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저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세피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있습니다를 제가 계속 첫 번째 시간에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겠다고 하지 않으면 세피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일까요?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가 용인에 있는데 거기서 목회자를 해서 253명인가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르쳤던 곳에서 왔을 때 그 용인 지역에 경기도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몇 명이 됐을까요? 몇 명이었을까요? 253명 중에
총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몇 명이었을까요? 딱 2명 받아들였습니다. 딱 2명.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만약 253명이 다 성도였다면 저는 거의 200명 이상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교리, 어떤 교단의 교리, 어떤 말씀의 신학 체계가 이게 맞다고 딱 믿어버리면 마음으로 믿고 얼마나 입으로 시인했겠어요. 이 믿고 있으면요 안 받아들여져요. 쉽지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저 이제 학교를 가보면 목사님들보다 일반 성도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은 또 배우고 몇 년씩 와서 배워요. 계속 한 번 하고 졸업하고 끝나지 않아요. 또 와서 또 재수강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목회자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 운영합니다. 실제로 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다. 목사님이 이렇게 한 교회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안 해요. 다 셀로 운영을 하지.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작은 교회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게 잘하겠어요. 엄청나게 잘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내 신념이 최고의 권위에 두거나 내 경험을 최고의 권위에 두거나 누군가의 간증을 최고의 권위에 두거나 아니면 내 지식을 최고의 권위에 둬버리면요 아무리 말씀이 이래라고 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을 최고에 둘 것을 먼저 결정하시라고. 그런 분들은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거든요. 자,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제가 해석을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 풀어내고 제 경험이 여러분과 경험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겠으나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옳습니다. 말씀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말씀 반드시 역사합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최고의 권위에 두겠다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벌써 달라져요. 말씀이 내가 최고의 권위에 두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찾고자 하면 다 보여주거든요. 성령님은. 그래서 내가 상황이 이런다 하더라도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왔어요. 몸이 아파요. 막 이렇게 왔을 때 그걸 아프기 때문에 안 되나 봐. 이거는 유전이니까 안 되나 봐. 이건 고질병이야. 내가 벌써 50년 된 병이니까 안 돼. 이거 의심하라니까요. 그 생각을 의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1부터 10까지 중에 너의 고통이 어느 정도냐라고 체크를 해보고 내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1부터 10까지 중에 어느 정도인가 체크를 해서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제가 수요일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줄여가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벌써 효과 봤을걸요? 벌써 틀리다고. 벌써 우리 정연이도 벌써 10이요 10 하다가 이제 8. 근데 몰라 그냥 그렇게 말해줘야 목사님이 무한하지 않을까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애들이 금방 받아들이고요. 자기네가 손 얹고 이렇게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여러분 말 안 하고 손만 얹고 있어도 돼요. 왜요? 손을 얹은즉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100번 외쳐라. 하지 않았어요. 손을 얹은즉 손만 얹고 있으면 돼. 말하기 귀찮으면 손만 얹으면. 근데 손 얹을 때 이 손이 이래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상황과 현상을 보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아플 수 있다고요. 아이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파라 죽겠다. 이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어떡하냐. 이번 달에 어떻게 사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안 되네. 이걸로 고백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은 여러분 아우 안 되네 하면 되지 않도록 그 말이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 안 되네라는 말에도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평안을 주셨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죠? 예수님이 나한테 평안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상황이어서 불안하고 난 평안이 없어가 아니라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평안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심을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